오늘은 제가 그림을 좀 여러 장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시고 제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만 좀 꺼봐요.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사진을 보여드리면 연상 퀴즈래요. 여러분이 뭐가 생각이 나는지 그 단어를 말씀해 주세요. 하바드. 지난번에 그 친구 목사 같이 갔다 얘기했죠. 하바드라는 글자가 여기 있더라고요. 존 하바드, 설립자, 파운더. 그 사진, 하바드라는 사진. 그 다음 사진. 이건 우리 맨하탄에 우리 조카가 운영하는 학교예요. 여기 그 창문들 한쪽 면인데 창문들만 보면 여기 보면 예일이라고 써 있고요. 쭉 돌아가면서 보면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저기 뭐예요, NY, 콜롬비아 이렇게 쭉 창문마다 교실마다 클래스마다 있어요. 어떤 연상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앞에도 하버드, 두 번째도 하버드.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세요? 인류. 생각 좀 해요. 이 멘붕. 아까 우리 터집사가 정신없이 살다 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 두고 살아야 돼요. 멘붕 이런 거 사실 좋은 표현 안 해요. 인류잖아. 1등. 2주 전에 이런 주제의 그 기사가 떠서 관심 있게 봤어요. 하버드하고 스탠퍼드를 동시에 합격했대요. 천재 소녀 이야기 보셨어요? 꼭 화제가 됐어요. 저도 우리 한인 중에 똑똑한 애가 있구나. 자부심을 느끼고 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지난 한 주는 또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스탠퍼드에서 결코 이 학생이 우리에게 입학 허가를 받은 적이 없대요. 알고 보니까 입학 허가증을 위조해가지고 공개한 거예요. 확인 절차도 밟지 않고 매스컴에서 기자들이 그대로 기사를 내보내가지고 급기야 부모가 사과하기에 이르렀어요. 인류 1등, 우리 한국 교육계의 잘못된 문화 풍토죠.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번 주간 보여주셨네. 연상되는 단어가 뭐예요? 이영희 성도님 알죠? 메르스. 합성된 거예요. 합성이, 그러니까 제가 풍자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요, 한국이. 풍자만은 아니에요. 죄다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인천항에 해외에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그 크루즈가 몇천 명이 타고 있는데 한 사람도 인천항에서 발을 내리질 않았어. 배에서 내리질 않아서 거부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죠. 원래 인천 어느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기로 됐는데 그 공연팀이 아예 그래서 부둣가에 나와서 공연을 했어요. 한 사람도 외국 관광객이 배에서 안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현실이에요. 메르스. 영어식 발음 멀스. 감좀 더 고급지네. 이런 걸 핫 이슈입니다. 지금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지금 한국에 지금 여론에 많이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오르내리고 있는데 같은 사건인데 지금 1등 인류 지향주의에 대한 한국의 교육 문화 병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고 그래요. 또 이 메르스의 문제도 지금 뭐 언론에서 뉴스에서 80, 90%를 이거를 해요 지금. 심지어는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 메르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관점과 의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우리 한국에 대한 심판이다 말이에요. 경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한쪽에서는 오버하지 마. 자꾸 그런 식으로 갖다가 붙이니까 자꾸 세상의 사회가 교회를 자꾸 우습게 하는 거야. 오버하지 말라는 거야. 감기도 귀신이냐? 막 이러면서. 그런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질을 흐리지 마.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 이렇게 어느 게 옳을까요? 보는 관점과 포커스에 따라서 생각이 판단이 달라져요. 자, 또 그 다음 이 그림을 아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 연상되는 단어를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보입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꽃이 있고 보석이 있고 책이 있고 화려함이 이렇게 여러 어떤 다른 그림은 뭐 기타도 있고 막 이래요. 이걸 바니타스 기법이라는 17세기 중세 후기에 바니타스라는 화법,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래요. 그림에 대해서 조회는 아니더라도 조금 관심 있는 사람 있으세요? 다 처음 보셨어요? 바니타스 기법이래요. 근데 이 바니타스 기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바니타스, 바니타툼 et 옴니아 바니타스. 이게 라틴어예요. 역시 고급지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니타스는 헛되도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이 그림 설명하는 사람 뭐라고? 큐레이터? 그것도 오늘 내가 하네.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꽃, 부귀영화, 책과 같은 고상한 지식, 그 다음에 쾌락, 이러한 것들이 헛되도다. 왜? 해골,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이 바니타스 화법 기법이에요. 전도서를 주제로 한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한 화법이에요. 시들어가는 꽃이에요. 완전 죽지는 않았어요. 시들어가는 꽃이에요. 요즘 한국에, 미국도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딸이 이 존엄사 문제 때문에 핫 이슈가 돼가지고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한국도 지금 존엄사라는 말 알아요? Well done. 잘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뭐 호수 꽂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거 나 싫다. 그러니까 스스로 호수 이거 뽑는 거.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이니까 내가 결정하겠다. 나 그냥 죽을래. 존엄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무의미하게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식물인간 같은 사람들의 호수를 다 빼라. 바니타스 기법에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자, 인간의 희노애락과 생사고락이라고 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우리 인간의 주제예요. 사실은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퀄리티 있는 삶을 살고, 퀄리티 오브 birth, 태어날 때 아주 퀄리티 있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이 아주 퀄리티 고급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을 때도 퀄리티 오브 데스,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태어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니까 잘 죽는 게 더 중요하구나. 웰다잉까지 생각하는 거죠. 잘 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로원 제가 뉴욕에 와서 한 1, 2년 제가 양로원 선교를 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아니게 그런 일이 제도 되시고요. 그런 환우들 보면서 우리 같이 동행했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병원 가서 서명하더라고요. 나 이런 일 생기면 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서명을 하면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존엄 살 수 있도록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소리된 얘기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비록 시들어가는 죽어가는 꽃이지만 죽어가기 때문에 물 밖으로 저 꽃을 뽑아내기보다는 마지막까지 꽃이 유지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해골보다 낫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주제로 출발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뭐 기독교가 회의론을 주장하네. 회의론주의 아니에요. 출발은 이 땅에서 모든 북이 영화 정말 라카펠라가 세계적인 최고의 지금까지 역사적인 가꾸라고 하지만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북이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슈바이처가 아니에요. 솔로몬이에요. 그런 분의 고백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회의론을 부추기는 관점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현실이고 세상인 것은 맞지만 이제 포커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뉴욕의 최대 성회라고 할 수 연합성회인 할렐루야 대회를 앞두고 목사님들 한 100분 가까이 모여서 준비기도회를 했을 때 제가 대표기도를 했어요. 그 사진이 나는 이거 올라가서 기도할 때 누가 좀 사진을 좀 찍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또 다시 좀 찍어주세요. 또 이렇게 또 쪽팔리게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거 좀 찍어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 기자들도 물론 있으니까 믿었지만 근데 의외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예배 끝나자마자 카톡으로 탁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목사님 잘했죠? 잘 사용하세요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페이스북 친구야. 내 취향을 하는 거지. 걱정할 게 없었던 거야. 걱정할 게 없었던 거야. 이 기도회가 끝나고 식사하는데 제 주위에 우리 진경 회장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저 찾아서 주목사하고 같이 밥 먹어야지.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마침 제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를 들어보니 참 의식이 있는 목사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이 뉴욕 교계에 의식이 있는 목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셔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거 칭찬이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백과사전에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것이 consciousness, one sense, 의미적으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 감각하거나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 그랬어요. 그래서 제 기도를 돌아봤어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왜 의식 있는 목사라고 했는지 기도를 내용을 돌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보통은 기도하고 또 이 준비 기도의 특징이 중요한 것은 장소, 강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모이느냐. 동원 1500석이 꽉 차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동원을 내리는 거야. 아주 여기 예민해. 민감한 게 사실이에요. 잔치 벌려놓고 사람이 없으면 되겠어요. 맞지?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준비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강사와 강사의 유명과 유명의 유무와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진비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자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비록 1500명이 아니라 120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누추한 마가에 공개되지 않은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그 폐잔병과 같은 120명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번 성회가 하나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잘했지? 그게 제 의식이라는 거죠. 보통은 다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여야 된다. 그리고 평가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또 그랬어요. 평가회를 할지라도 준비와 진행 과정과 결론까지 우리의 업적이나 자랑이 아니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은 주님만 보이시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평가하게 하옵소서. 이제 끝을 맺었어요. 저는 그렇게 의식이 있어요. 맞아요. 잘 보신 거예요, 목사님.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리가 비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도 더럽게 못하면서 핑계는, 아이고, 11년 됐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예배가, 이게 지금 사람이 정말, 아이고, 나 이거 상처받았어, 사실 저도 4년 전까지만 하더라. 너무 힘들었어. 막 밀물 썰물처럼 들락날락 하는데 어떤 때 막 저 뒷자리까지 꽉꽉 차가지고 막 대박 나는 줄 알았다니까, 초반에. 1년 만에, 6개월 문 닫는 교회가 1년 만에 성전 확장했지, 그 당시 공연하고 뭐 하면서 여기 늘 성전 꽉꽉 찼어요. 의자가 막 복도가 없었어. 평일날도 그냥 막 들락날락. 나 완전 대박 나는 줄 알았어, 정말. 아유, 근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서 이게 도대체 달라지는 게 없어.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씨름한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여기가 목회지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거 이해가 되고 인정도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 귀하게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 좀 선도 좀 보내주셔서 차이 좀 꽉꽉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기대와 상식을 초월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너는 왜 맨날 보내달라고 하느냐. 네가 나가라. 그래서 나간 것이 타임스퀘어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광장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열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 내가 네게 보낸 교훈이다. 이거 들어도 멋있는 얘기 아니야? 좀 아멘 좀 해봐. 좋잖아. 난 허이지 또 얘기죠. 고급지잖아. 이런 얘기 어디서. 난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 어쩜 하나님 그렇게 사인을 해주실까? 사인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거야. 이게 관점의 차이고 이게 포커스, 초점의 차이예요. 이것이 의식이 되고 의식으로 상성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디자인, 행동으로 나가기까지 오늘 그게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제가 이런 긴 얘기를 지금 도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돕기 위해서. 의식이 있는 목사다 하는 이야기. 그다음, 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 본문의 그림을 보면서 연상되는 단어를 또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를 이렇게 사인하셨잖아요. 말씀 생각이 있으셔서. 네?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주님이 아구까지 채워라. 그런 말씀이 연상이 되셨어요. 네. 또 백수가 응? 기적. 백수라고 녹놓지 말고 앉아있어. 정신 바짝 차려.
내가 그래서 본인이 인정했어. 지난번 금요일에도 그 수요일 날인가 그때 평소에 안 보이는 게 와가지고 앉아 이렇게 웬일이냐 했더니 저 백수예요. 본인이 그랬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할 거야. 이게 굉장히 관점에 따라 다른 거거든. 이런저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다시 이 분위기를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연상을 하면서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그 파리라는 그 잔치라는 그 분위기를 연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영희 성도님, 그죠? 잔치, 파리 그런 분위기가 연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역시 얼마나 모였나? 사람이 많이 모였네. 이렇게 또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초청된 사람들이 누군가 말이야. 어떤 사람이 왔나? 이런 데 관점을 가질 수 있고, 대부분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음식이 뭘까? 이제 여기에 이제 막 꽂히지. 같은 그림인데 상황인데 관점이 다르다니까. 너무 확 와닿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저도 여러 번 했고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 또 설교하시네? 내용 다 알고 목사가 본론 결론 뭐 내릴 것까 다 짐작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똑같이. 여러분의 그 예상을 아주 피해가기 위해서 제가 하지. 뭐 뻔한 거 제가 하겠어요? 다 달라요.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시야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보는 게 그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뭐가 되는 내 의식으로 들어와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환경이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작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에서 똑같은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식구조가 있으면 파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파리에 대해서 나 파리 가고 싶어 이렇게 막 그러다가 진짜 가는 거야. 왜? 거기 발동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생각이 의식이 없는데 행동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가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행동은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잠재의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성경 본문 갖다 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 본문의 배경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 오늘 본문의 배경, 분위기는, 환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혼례, 결혼 피로 현장이에요. 자, 거기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몇 명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속에 누가 있어요? 지저스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잔치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불안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불편한 거죠.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위기죠. 제가 보통은 다 사람들이 바로 이 연회장에서 현재 문제가 지금 문제, 소위 말하는 플라울람 이슈가 되는 플라울람이 여기 좀 소개가 됐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 의식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문제 의식은 사람들이 참 많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지적질은 너무 잘해요. 이건 안 가르쳐줘도 참 발달돼 있어.
그래서 메르스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뭐가 하여튼 막 다들 막 이 판단 능력은 뛰어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박식해요. 근데 문제에 대한 의식만 있을 뿐 대안의식이 부족해요. 해법이 없어. 여기까지 나가야겠죠. 제가 지난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본 참 도움이 되는 이야기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데이빗 호킨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의식혁명, 우리말은 의식혁명이고 원문은 주제는 파워, 그 다음에 vs force, 그러니까 힘과 위력. 무슨 얘기냐면 의식혁명은 인간 행동에 숨은 영향력 있는 조력자다. 이런 이제 문맥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의식의 레벨을 표시를 한 것이 굉장히 아주 독특해서 제가 좀 적어봤어요. 20에서부터 숫자로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 의식 구조를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치심을 느끼는 숫자예요. 사람 수치심을 느낄 때 20. 그 다음에 30은 죄의식이랍니다. 그 다음에 50은 무기력과 절망이고 75는 슬픔이고 100은 두려움이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나 그 분위기는 오늘 이 데이빗 호킨스 박사의 그 치수대로라면 40, 50, 무기력, 절망, 슬픔, 두려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이런 의식이 지금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이제 비포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When the wine was gone, no more wine. 우리의 문제도 다르지 않아요.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항상 많다 적다의 문제예요. 성경은 잔치집에 포도주로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돈의 문제예요. 명예의 문제예요. 진로의 문제예요. 학생들은 학교에 붙었다 떨어졌다. 아까 그 학생 봐. 옥스퍼드 무슨 하버드에 동시에 합격했다. 막 이건 뭐 목숨 걸어 거기다가요. 붙었다 떨어졌다. 자리에 목숨을 걸고요. 다르지 않잖아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의식을 좀 아세요, 여러분? 당신들의 문제의식을 아십니까? 그 문제의식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그 치수가 100까지 이르는 그런 절망감, 슬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백수야, 어떠냐 지금 너의 문제의식이? 조였어? 두려웠었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대책은 대안은 일단은 쉬고 리크레이션을 하겠다. 재창조를 위해서. 리차지,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맞네. 잘한다. 대안이 있어요. 쉬어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문제 제기만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 제기만.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불평불만자야. 폐쇄가 불평불만이야. 사회 부적응자라 그래. 좀 심한 말로 잠재적 테러리스트. 그게 나중에 그렇게 발동된다니까. 이게 무슨 같은 소리인 줄 알아? IS, 요즘 IS? 그 지역, 나라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 그 다 이게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그렇게 가는 거야. 맞지? 절대 목사 억지 주장하는 거 아니죠? 여기 강단이 어디라고 제가 헛소리 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 도대체 몰라? 도대체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냥 보니까 편해. 좋아. 계속 놀아. 이건 또 뭐니? 이건 또 뭐니?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건 패배주의자야. 현실 안주자야. 그냥 소극적이야.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는 않아.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우리의 문제와 다르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해법을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시하시는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구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어머님의 그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은, 포커스는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했네요. 잘했네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일리가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사실은 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먼저 가려고요. 그래.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사나 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의사나 약이나 치료를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 김혜선이라는 집사님이 와일리 엄마로서 아이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와 더해서 해법을 찾았는데 목사를 찾아가 주님의 이름 기도부터 받아야 되겠다. 바람직하죠. 아플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병원을 가느냐, 의사를 찾느냐, 먼저 교회에 가서 목사를 찾느냐, 다르죠. 관점에 따라서 해법이. 여러분 그냥 다 죽어가는데 저도 찾아오지 마. 빨리 병원 가.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 성수하려고 해도 몸부림을 치는 거니까. 바쁘대.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대.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도 미국의 대통령도 주일 성수 꼭 한다. 어느 나라 순방을 하든지 주일 성수 꼭 하는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바빠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포커스를 사람에게 그 해법을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쁠수록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포커스가 달라요.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플 때나, 바쁠 때나, 피곤해요? 잠자리를 선택할 것인지 예배의 장소 선택하시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 해법이, 그 피곤을.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를 먼저 찾고 돌아가 잠자리를 들 것이다. 꿀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해서 들어가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 머리만 아주 아프고 막 억지로 자려고 하는. 그리고 막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스트레스 받던 일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하나님 단잠을 주시는 거죠. 1시간, 2시간을 자도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단잠을 주시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관점에 따라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연회장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어머니는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당연해. 사실은 뭘 여기 제가 강조하겠어요. 당연한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 그 다음 부분이. 그건 다 한다니까. 예배도 드리고 온갖 종교 행위는 다 한다니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한 것 중에도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피상적으로만 드리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배의 순서나 형식이,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외모가 아니라고 했으니,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정직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집회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자,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넘기세요. 그때는 주님이 반응을 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자요 하니까 엄마한테 건방져 보이지.
근데 사실 이게 그 원문에는 굉장히 여인에 대한 그 종칭에 대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라든지 뭐 여자여 내 믿음이 좋도다 뭐 이렇게 막 그런 표현했잖아요. 굉장히 존칭이 돼요. 근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런데 My time has not yet come.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가 돌아온 예수님의 해답이야. 그래요 어머니? 알았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응답을 바로 즉각 해결해 줬으면 믿음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구했던 그 어머니 성도도 얼마나 역시 믿음은 좋은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나 사는 동안 아들이지만 예수를 증거하리 막 이렇게 나오고 신나잖아. 근데 돌아온 대답은 무슨 소리 하세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니니까 간접적 거절 의사잖아. 타이밍이 안 됐대. 예수님도 전능자이긴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허락이 없이 함부로 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역할이에요. 생각해봐.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뭐라 안 해도 막 찾아다니면서 나댈 거야. 뉴욕 교계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교회에 자주 얼굴을 비치지 않으니까 한 번씩 가면 아이고 맨하탄에서 오신 목사님 이렇게 시작해요. 아유 멀리서 맨하탄에서 뭐 그냥 길에서 만난 어떤 장로님도 또 다른 장로님한테 맨하탄에 거기서 뭐 이렇게 하면서 날 또 소개해 주시고 자주 교제 좀 하십시다. 목사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막 나대면 그게 안 돼요. 신비주의는 계속 유지돼야 돼. 밀당을 잘해야 돼. 한 낙당만 나대면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인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나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그거 알아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거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때가 아니다. 거절을 잘 보였어요. 자, 근데 5절 참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니까 흥미롭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대응 자세를 또 보세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do whatever he tell you. 주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무슨 이성과 지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그 어떠한 말씀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do it 행하기만 해. 이 어머님의 믿음. 저도 우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모시고 가면 제가 어머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님 아니 목사님이 이 가정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어머니 하세요. 제가 가는 데마다 어머니에게 자꾸 기도를 이렇게 양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이후로도 식탁에서 식구끼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봐도 저도 지난주에 기도 잘했다고 목사 보고 기도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쑥스럽더라고. 그래도 뭐 교회가 뭐 사람이 많이 모여 큰 교회 이런 칭찬받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가 기도 잘해요 설교 잘해요 그러면 좋지 뭐 전도 잘해요 그 칭찬이 사실 최고지 뭐. 근데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나보다 기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뵙기에는 아까 그 시들어가는 꽃같이 별 힘써 보이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이시고 아주 그냥 걸음걸이도 불편하시고 지금 그러시고 뭐 도대체 맨하탄을 지난 월요 타임스퀘어 예배를 모시는데 도대체 분간도 못 하시는 것 같고 힘들어만 하시고 여기가 뭐 하는 데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가 예배대로 찬송하는데 지금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 왜 사람들 막 일어나서 우리 보니까 가려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으셔. 그런데 기도만 시키면 기도만 하시면 총기가 번뜩여 역사가 다 나와. 하나도 잊어버리는 게 없어.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조카 집에 거기서 주말 파티에 초청돼서 갔는데 세상에 내가 호주에 있을 때 우리 그 조카가 유학을 왔었거든. 그래서 이게 어느 때니 그게 25년 전 얘기인데 그때 우리 은혜라고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 있지. 그 가정에 초대받았고 깜짝 놀랐어요. 또 지금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을 주셨고 이라고 내가 놀랬다니까. 얼마나 기대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잘 하시는지 진짜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면 이건 인정이 안 돼. 깜짝깜짝 놀래요. 기도 잘 하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주 목사가 이 강단에 오늘도 서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머니 정도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목사를 할 사람이니까 배우자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한순간 뜨거워가지고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뭐 씌워가지고 그냥 좋다고 또 쳐다니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아는대로 저도 이상형이 있었어요. 근데 제 이상형이 뭘 것 같아요? 에? 사모님 웃기지 마. 처음에 아니었어. 내 이상형 따로 있었어. 뭘 것 같아? 음악자라는 사람이야.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음악 무조건 나는 그거는 아주 그냥 1순위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철이 들고 목회자에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1순위가 바뀌었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만났는데 목소리가 허스키해. 그래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허스키하니까 어머니가 기도원에 늘 보내가지고 내려올 때 목소리 테스트 한대.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멀쩡하면 다시 올라가라고 그래. 그렇게 야단을 치셨대요. 그래서 내려올 때쯤 되면 억지로라도 기도 많이 안 갔지만 소리를 지르고 갔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서 목소리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목이 나신 걸 확인해야 집에 들어올 수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가 기도원 원장이 기도원에서 내가 만난 거 아니야. 손을 본 거 아니야. 장소도 그래. 그때 우리 그 결정적인 것은 어머니 배우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윤이랑 권사님 배우에서 평생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빙고 하고 된 거야. 내가 그렇게 이상형이라 생각했던 걸 포기하면서 어머니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목사이지만 자녀로서 정말 축복기도 가시기 전까지 많이 받고 싶어요. 이런 어머니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배우 인물이 중요하다니까. 당사자만 봐가지고는 안 돼. 배우 인물이 더 중요한 거야.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미 선택해서 물 건너간 사람은 포기하고 끝났고 뭐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없어. 너들이 그냥 이제부터라도 선택을 잘해. 이런 어머님이신 거야. 무슨 말씀이든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미 거절 의사를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이렇게까지 오셔요. 자, 그래서 또 넘어가요. 이제 쭉쭉쭉 이제 얘기가 나오죠. 자, 다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제 의외로 지시를 하세요. 이제 하인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믿음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채우라, 채우니. 그죠? This did so.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did.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do it, did. 행하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법이에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거기까지는 한다니까. 우리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목사 보러 나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나와셨어요? 여기서? 여기 무슨 사교장이에요? 소시알 때문에 나왔어요? 아니죠? 기도든 경배와 찬양이든 말씀이든 포커스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인바이트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항상 우리 걸리는 거야. 장애물, 방해물이 돼버리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whatever가 돼야 되는데 이유가 많아. 조건이 많아. 까닭이 많아. 그것이
지식이고 경험이고 말이죠. 상식이라는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충돌이 오는 거야. 충돌. 절대 말씀대로면 안 될 것 같아.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다 내 교인이다. 웃기잖아 정말.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목사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마다 여러 번 목사님들 교회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목사가 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서 한 시간 다 길에 널린 사람이 다 교인이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 그냥 아멘도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또 꼴사납게 보시겠어. 틀림없는 거야. 틀림없는 거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상하게 충돌이 온다니까. 뭐 하자는 거지? 다 부딪히질 않는 거야.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야. 또 알긴 하겠는데 행동까지 나가지를 않아.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쓰셔야 돼요. 그 다음 물이 급기야는 포도주가 됐어요. 자, 근데 하인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do 행했더라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웠으면 채움과 동시에 포도주로 변하면 얼마나 좋아. 와, 그럼 신나게 붓겠지. 갖다 주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계속 벌써 아구까지 채웠어. 철철 넘쳐. 근데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거기까지 좋아 했어.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주래. 그러면 퍼서 모르겠어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유추하고 생각해 보는데 퍼서 따를 때 펐을 때까지만 해도 바뀌면 또 얼마나 신나겠어. 오 됐네. 이렇게 되잖아. 한번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봐. 같은 말씀이라도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뭐 믿음 좋네 이렇게 좀 그만하고 한번 실제적으로 내가 그 입장에 섰을 때에 순간순간이라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아구까지 채울 수만 있는데 그 다음에 뜨는 데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뜨는 데까지만 했는데 아이 계속 이게 뭐야. 붙지 못하는 순간순간 찰나가 있다니까. 찰나에서 순종 못해서 분봉받는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네가 따르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야. 타이밍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타이밍이 미리미리 되어졌으면 얼마나 자신감 있게 뭐든지 하겠어요. 안 된다고. 타임스퀘어에서 우리가 막 경배와 찬양하고 하는데 뭐 결과가 있어? 보이는 게 있어? 할 때마다 고민되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목사라고 왜 없을 것 같아요. 늘 나갈 때마다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서 자꾸 내 발을 붙잡을 때가 있어.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나는 순종하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야. 역할 분담을 잘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God equal work.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 세상 창조하기 전에 세 가지 단어, 혼돈, 무질서, 흑암 이런 거였어요. 혼란. 지금 세상이 여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마다 해가 빛이 생기고 어둠이 있고 어둠으로 나뉘고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말씀하실 때마다 창조가 이루어지고 코스모스가 돼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이 변하는 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메마른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과 같은 이 열방으로부터 모인 저들이 세상에 그 높은 빌딩과 반짝이는 휘황찬 그 네온사인의 넋을 잃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은 피폐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뿐이야.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do not realize, 어떤 사람은 knew.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교회는 평생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는 전문가처럼 드리면서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걸 너무나 전문가처럼 잘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하다는 거야. 아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알고 모르게 차이점은 순종의 여부에 달린 거예요.
런닝 바이 두잉에 달린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곳을 내놓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 나쁜 걸 내놓는데 야 이렇게 좋은 걸 내놨다. 그냥 즐겨. 그냥 즐기는 연회장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아시는 데까지 되기 바랍니다. 정확한 문제의식과 그 문제의식의 해법에 있어서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해법은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무서운 사람은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숨어서 공격하는 스나이퍼 같은 사람이에요. 총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스나이퍼에게 정밀하게 조준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지 못한 의미가 없어. 아무리 많은 총알이 있어도 정밀하게 렌즈를 통해서 줌인을 했다 할지라도 타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타격을 해야지. 정확해야지. 이게 포커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백발백중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백수야, 지금 백수지만 네가 간증이 돼. 네가 증거가 돼. 증인이 돼. 이런 백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 인류대학 나왔잖아요. 인류 최고의 전문가로서 지금 디자인 쪽에서 지금 졸업식 때 가보니까 짱이야. 우리 김주영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 눈에 확 띄어. 나올 때는 막 뒤늦게 나왔는데 그 다음 마지막 피날레 할 때는 제일 먼저 나왔어. 그래서 인정받았다 난 생각한 거야. 확 눈에 띄더라고. 왜 어디 가겠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보이지 않을 때 바니타스와 같은 상황 속에서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또 때로는 길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서 우리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한, 그리고 머리에는 새겨져 있지만 가슴에는 느끼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손과 발로 적용되고 행함이 없는 이상 교회는, 성도는 계속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현실을 직시하고 영 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그야말로 퀄리티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